자, 여러분, 오늘의 해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역사적 텍스트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갈 건데요. 바로 창세기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절대자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사례 연구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토록 예리하게 분석했는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거대한 손길에 대해 오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정말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 인생을 구원할 만큼 큰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뼈아프고 혹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이 겪은 감정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막힌 배신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해부해볼 인물,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죠. 첫 번째 섹션, 왕의 생명줄,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그냥 왕한테 와인잔 나르는 단순한 서빙 직원이나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독살이 아주 흔했던 고대 애국 궁정에서 왕이 마실 잔을 먼저 시음한다는 건 사실상 왕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강한 2인자나 다름없었어요. 권력 암투가 난무하는 곳에서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가진 고위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권력과 신의 주권이 아주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권력자도 결국 왕의 노여움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거든요. 분석 소스를 보면 청교도 신학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인간이 쥐고 있는 세상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망한지, 그리고 이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주권은 오직 거대한 섭리를 이끄시는 분에게만 있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감옥에서 엇갈린 두 운명입니다. 감옥에 갇힌 두 고위 관료가 아주 상징적인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익자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 다시 왕의 잔에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딱 들어도 긍정적이죠? 생명과 복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함께 갇혀있던 떡 굽는 자의 꿈은 머리에 빵이 든 광주리를 입고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빵을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탈취, 그리고 안타깝게도 죽음과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 꿈을 기점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공된 텍스트가 강조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권적 선택인데요. 사실 두 관원장 모두 왕에게 동일하게 죄를 짓고 갇힌 죄인들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남은 건 그가 떡 굽는 자보다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더 잘나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훗날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 그가 선택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은혜에 의한 선택이 뭔지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섹션, 잊혀진 요셉과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한 비극의 순간으로 가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라고 좋게 해석해준 뒤에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갇혔는지 호소하면서 제발 나가면 나를 좀 구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기록의 한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 문을 나서는 그 순간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냥 포맷돼 버린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배신이자 절망 그 자체였겠죠. 여기서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인간 본성의 부패함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그래요.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는 살려달라고 온갖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상황이 편안해지고 등 따뜻해지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을 궁극적인 희망으로 삼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텍스트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철저하게 배신을 때린 셈이니까요. 네 번째 섹션, 2년의 침묵,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이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숫자 2, 무려 2년입니다, 여러분. 단 며칠, 몇 주가 아니에요. 2년이라는 완벽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화려한 궁정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은 그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기약도 없이 잊혀진 채 버텨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이 열릴 때마다 오늘인가? 관원장님이 드디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나? 기대했다가 또 좌절하고 진짜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분석 소스의 해설에 따르면 이 미칠 듯한 인연은 결코 신이 요셉을 방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른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완벽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며칠 만에 빼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냥 운 좋게 감옥에서 풀려난 평범한 노예 청년으로 끝났을 겁니다.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의 석방을 의도적으로 미루신 거죠. 요셉이 인간을 향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오직 절대자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철저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연결해 볼까요? 억울한 수감, 꿈의 해석, 그리고 잊혀진 약속, 2년이라는 지독한 기다림, 그 직후에 터지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꿈,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등극하기까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야속했던 망각조차도 결국엔 철저하게 맞춰진 섭리의 톱니바퀴 중 하나였습니다. 왕이 도저히 꿈을 해석 못해서 국가적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완벽한 순간에 관원장이 요셉을 떠오르게 만듦으로써 요셉을 단순한 자유인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과 민족을 구원할 통치자로 단숨에 끌어올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보이지 않는 손과 교훈입니다. 이 치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소스에서 도출해내는 세 가지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까맣게 잊은 것 같은 침묵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은 쉬지 않고 완벽한 계획을 짜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둘째, 환경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이나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에 닻을 내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우리 자신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열박한 한계 속에서도 결국 마스터피스를 완성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정말 경이롭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잊혀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끝없는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완벽한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오늘 살펴본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나고 있을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에 새롭고 힘있는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흥미로운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삶의 지혜를 파헤쳐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